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도 말썽을 피워서 롤리랄라라는 별명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골칫 덩어리여서 누구도 이 아이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아이가 자라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역사상 최초로 흑인 남아공 대통령이 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7년을 복역하고 석방되었습니다.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94년 모든 인종이 참가한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훗날 만델라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냐는 질문에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긍정적인 일에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도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그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한 사람에게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가 자라서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멋진 모습은 그 뒤의 모습이죠. 감옥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점이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보다 그런 실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더 멋진 일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고 우울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서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은 커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지요. 어려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부모나 가족을 둔 사람들은 자라서 의사가 되는 꿈을 품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교실 교수 겸 국제치료센터 소장 인요한 박사는 한국에 선교사로 온 아버지 윌리엄 린튼의 덕분에 전주에서 태어났고 순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위독할 때 앰뷸런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광주로 가다가 아버지는 택시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인요한은 봉고차를 개조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응급처치와 의료 기능을 할 수 있는 구급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인물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지만 모두 다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꿈과 소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꿈이 이루어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족을 하더라도 그 만족과 기쁨은 잠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쇠하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부자가 되어 보물을 많이 쌓아놔도 그 재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뒷부분에다 강조를 두어보세요.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기 위함입니까? 왜? 거기는 동록도 없고 도둑질도 못하고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니네 그 재물 하늘에 쌓아두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기 위해서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것을 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합니다. 소망은 막연하게 우리가 꿈꾸는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우리가 갖는 기대이지요.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면 그런가 했어요. 믿어졌어요. 그러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눈에 있는 것에 휘둘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요동치는 바다 위에漂流하는 배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죽음으로 사라집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죽음은 인간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죽음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죽음은 지금도 신비롭죠. 여러분에게도 신비로운 것이죠. 왜요? 안 죽어봤으니까. 인간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모든 삶의 기운과 희망을 죽음은 빼앗아버립니다. 7월 14일자 국민일보에 죽음, 이토록 가깝고 이토록 먼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음악학자인 블라디미르 장케르비치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이 아니다. 산자는 죽을 운명이라는 조건에서만 산자인 것이죠. 죽는 것만이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현재 및 가까운 미래에 대한 신뢰와 먼 장래에 대한 절망 사이에서 진동하듯이 흔들린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즉,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에게는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인간의 가장 확실한 미래이면서 나의 모든 미래 중 가장 먼 미래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 꼭
붙어 있지만 나의 삶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죽음은 인간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두려움과 슬픔, 좌절과 허물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죽음, 이 가깝고도 먼 이런 책을 쓰신 분도 죽음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말합니다. 이 부활은 뭐예요? 죽음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심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과 생명 무엇이 더 강할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보면 죽음은 생명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왜요? 엄청나게 살아서 펄떡거리던 것들도 다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살아있는 것은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의 힘이 모든 생명이 다 미쳐져서 막강한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는 능력인 것 같아요, 죽음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대해서 명령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음을 알아서 죽음을 파괴시키는 명령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희망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빛이 된다면 우리의 결말은 절망이고 우울이고 어떤 큰 희망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죽음을 연구해도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산다는 의미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사망의 능력을 파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어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닷은 배를 한 곳에 떠있게 하거나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서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도구입니다. 묵직한 쇳덩어리. 이 닻을 내리면 배는 위에서 많은 파도가 치더라도 흔들리고 움직이다가도 그 위치에 붙어 있게 됩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표류하지 않습니다. 닷 같아서,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지 않게 붙잡아준다. 그래서 영원한 항구에, 휘장 안에,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배가 바람에 흔들리며 물결에 흘러가지 않도록 배를 안정적으로 떠 있게 해주는 닷.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파도가 칠 때마다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다윗은 사자와 이리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 앞에서도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닻이 없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닻이 없는 배, 어디론지 모르게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이끄는 대로 정박이 안 되는 거죠. 돛은 바람을 받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해줍니다. 그러나 피난하고 있을 때 폭풍을 피해서 정박하고자 움직이지 않고 정박하고자 할 때는 이 닻을 내리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희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받으면 희망을 이룬 거죠. 그러나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일할 곳이 없어서 취업이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마음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꿈을 꾸었는데 그 결혼이 불행에 덮침을 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 할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었어도 모두 다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자들이 대부분 망하는 이유를 조사한 글에는 부의 그릇이 존재하며 이는 경험을 통해 키워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패문이 주어져도 그 부를 지켜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혼의 닻과 같습니다. 닻이 없는 배는 파도에 밀려 파산할 수밖에 없듯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없는 인생은 그냥 멸망입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과는 영원히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소망은 우리를 소원에 우리가 희망하는 영혼의 안식처로 인도합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삶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 소망이,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닻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위대한 꿈을 품은 사람보다 만족합니다. 평온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온 나라가 일어나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굽힘없이, 전혀 요동 없이, 전혀 흔들림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흔들림 없는 영혼에 닫힙니다. 하나님의 안으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의 영혼을 평온하게 합니다. 세상이 다 일어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신의 영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영혼의 닫, 이게 다니엘의 모습을 안전하게 합니다. 그것이 멋진 모습이죠. 결론은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이끄시는 성공을 쓴 김윤환 목사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0대 시절 꿈꾸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던 절망스러운데 그때 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 다툼이 잦으셨던 부모님 밑에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인생을 허비했다. 하루라도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 후 나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말씀으로 붙들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래, 철저히 절망하자.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에게 소망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너무나 어렵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하는 자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계속 바람, 파도는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의 물결은 너무나 도도해서 우리가 거스르기에 힘에 불가능한 물의 흐름입니다. 죽음이 늘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괴로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을 항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도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소망이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유일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유일한 인간의 구원의 소망이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소망은 꺼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의 안식처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08